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안 잡히는 내 감정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근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요,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안 되던 내가 기도가 되네. 늘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우리 효옥제사장님 두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까 본당 정리하는데 저는 제가 다른 걸 본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딱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너무 막 감사하고, 그래서 내려가서 김 장로님이랑 황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김 장로님은 맨발로 뛰어 올라오시고 황 권사님은 접시에 토마토 드시다가 접시 들고 토마토 채로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가고 그 토마토 담긴 접시 가지고 뛰어 올라갔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집입니다. 나만을 위해,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생각 속에 돈만 있는 거예요. 늘 경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엎으십니다. 자꾸 일이 안 되십니까? 우리 생각 속에 기도가 없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염려 걱정하는 집 아니고 늘 경제 때문에 시달리는 그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우리가 갱신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엎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안 되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중직자가 됐는데 정시 기도가 안 되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인들은 그곳을 피하여 안전함을 얻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막고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막 아둥바둥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친구 중에 그 비관론자 친구들끼리도 너는 특기가 부정이냐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정말로 견고한 망대 속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오는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 스트레스 오려고 합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또 열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냥 계속 다 맡기는 거예요. 복음 받고 일주일 동안 자꾸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 안 하겠습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요, 일주일 딱 지나니까 애 얼굴이 완전히 재창조돼 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더라도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정의 문제에 찌들어 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근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이며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만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 생명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만 오로지 기도하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망대인데요, 근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세팅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란 존재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세팅된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흑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렇게 씻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여보, 필립이 자기 전에 기저귀 한 거 체크 안 했어? 안 했는데 방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듣고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양치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재우라고 했으면은 애를 씻기고 양치도 하고 기저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재워야지. 재우라고 했다고 그냥 가서 재우기만 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와 사모 중에 누가 맞는 생각이고 옳은 생각일까요? 어떤 누군가는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 한 가지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사고합니다. 사모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 중심이니까요, 아니 그걸 얘기했으면 이대로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단어 그대로만 해석해야지 왜 그 안에 의미를 담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미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그냥 단어 있으면 그 단어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내가 맞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틀렸다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오냐? 흑암의 이정표가 옵니다. 맞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인데 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데 내 기준, 내 사고방식이 맞다라고 고집하고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흑암의 이정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물질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문제고, 예배가 안 되는 게 문제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고,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로 안 보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요,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이 채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11년 동안 내전을 겪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학교가 다 무너지고 병원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배우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세계 최빈민국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항상 생각이, 우리는 못 배워서 안 돼,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우리는 병들어서 안 돼,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흑암에 덮여가지고 나라가 갱신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물질의 문제라고만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답이라고 전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성공에 매여 살도록 만듭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전문인이 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공통적으로 공허함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그 경제, 집, 이런 것들 얻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물질 쫓아가다가 흑암에게 덮여버리고,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에 찾아온 이 공허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에서 모든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근본의 해답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의 해답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3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그때 흑암이 튼튼 거예요. 40일 동안 사람이 굶으면 얼마나 그 뭘 먹고 싶을까요?
그때 흑암이 뭘 가지고 틈탔냐? 물질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그렇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고, 이 흑암이요, 예수님을 물질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 그 흑암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칠 것이 아니냐, 떨어져 봐라 하고 하나님을 발 밑에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는 거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흑암이요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생활 하도록 끌고 갔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고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땅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성공하게 해줄게, 세상을 네 발 아래 두게 해줄게 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팅돼서 우리도 모르게 또 복음 가지고도 흑암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 나를 보고 한숨 쉬고 기운 빠질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흑암의 여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이 흑암의 여정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게 각인 뿔이 체질돼서 여전히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흑암에게 잡힌 이 흑암의 망대를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뒤의 배경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흑암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자였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치유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요, 나를 바꾸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너희에게 너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면은요,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분께서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수한 이거 한번 좀 봐보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거기에 카톡에 뭐가 있냐면, 빨리 와서 피아노 안 쳐? 하고 이분이 보낸 거예요. 근데 답으로 뭐라고 돼 있냐, 니년이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줘서 피아노 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시 빨리 와서 피아노나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거 보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녀도 부모의 잘못만 보고 부모도 자녀의 잘못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부모님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자기 아들 얘기를 계속해. 왜 아들이 또 이런 사고를 쳤고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내 흉보지. 그래, 네 흉본다.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겠으면 얼마가 또 네 흉을 보겠니 하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안 보여야 되는 게 보이고 안 들려야 되는 게 들리는 상태까지로 애가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바꿀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은 늘 가정에서 남의 판단과 비난을 받으면서 상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상처를 무엇으로 바꾸었냐?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언제까지 내가 이 가정의 그 상처에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진짜 상처일까? 그럼 한 번 상처받은 인생은 평생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이 상처로 나를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를 바꾸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고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어떤 상처도 걸림돌 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을 다윗이 바꿀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었냐?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임마누엘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지지만 나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나는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고난을 임마누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반복되는 고난 앞에 지쳐 쓰러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아침을 누리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나는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잡혀 끌려가다가 흑암원동 공허를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오늘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감정과 현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근원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아침부터 회복하시고 현장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초월적인 힘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진 않아야 되지만 상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초월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를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흑암을 아무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를 통해, 낮에 기도를 통해, 밤에 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서 나를 세우자. 나를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남 복음화의 히든 카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호남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도 군산을 통해 호남 복음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 권장로님 황건사님께서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구암교회, 그 앞에 이번에 군산 선교 역사관이 새로 세워졌거든요. 가서 봤더니 진짜 미국 남장로의 6명의 선교사들이 군산 땅을 들어와서 호남을 복음화했더라고요. 그때 전킨 부부라는 목회자 부부, 그리고 드류 부부라는 의사와 간호사 부부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정킨이라는 목사님은 아버지가 판사였어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자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조선을 살리겠다고 이 땅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들어왔을 때 1897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군산의 가정이 100호였대요. 100개의 가정에 이 부부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군산에서 시작해서 군산에서 인피로, 또 인피에서 김제로, 김제에서 전주로,
이 사람들이 정말 호남 땅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는 가르쳐라 해서 학교를 세우고, 너희는 병든 자를 치유해라 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구암에 군산 예수병원이 있었는데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병원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 다음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추스려서 전주에다가 메디컬 센터를 세운 게 지금의 예수병원이 되었더라고요. 이 한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이 되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호남 복음화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전도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산 항을 1899년에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유입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고요. 우리가 호남 땅에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만금을 축복하시고 다시 그 항만공사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호남 복음화의 히든 카드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무엇으로 세워야 하냐면요, 세계 복음화의 히든 카드로 세워야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 이 사람이 도시로 와서 포목점에서 일을 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공허하니까 맨날 술 퍼마시고 음란하게 사는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윌리엄스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나를 살리자 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11명의 청년들과 그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서 그 운동이 뻗어가서 무슨 응답을 받게 되었냐? YMCA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YMCA는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윌리엄스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히든카드로 서니까요, 100여 개국에 넘게 YMCA가 들어가서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바꾸는 한 사람, 나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복음화의 히든카드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후대를 가슴에 담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한 번은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고아원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와서 새벽에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이 빵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게 돼서 이 모든 우유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조지 뮬러가 후대를 어떻게 복음화시켰냐면요, 기도로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원자를 찾다 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전달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를 통해 10,000명이 넘는 아이를 키워내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 조지 뮬러는 고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조지 뮬러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요, 후대가 그 기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이때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때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를 보여주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복음은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번 이사야 57장 말씀에요,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자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자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당의 자식들이 판을 칩니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에 전도자가 사라지면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고 갈구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에 끌려다니다가 자녀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흐름이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조선의 흐름이었잖아요. 나무 보고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무당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그래서 완전히 음란한 상태 속에서 자녀들을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제물로 바치는, 자녀를 무당으로 세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모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은요, 결국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들을 통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거룩한 산은 시온의 상,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 그 속에서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곳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자꾸 걸리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억지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세팅돼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근본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끊임없이 혼을 내가지고 그의 영이 망가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더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미루고 품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그릇과 수준이 다르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품겠다, 네가 겸손하고 통회하면 내가 소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고 가는데요, 그 길을 보면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고 평강을 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평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도 없고 평강도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치유하며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현장을 품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이 복음만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 캠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또다시 자기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치유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를 바꾸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상처에 붙잡혀서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되는 고난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아침, 낮, 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이 살아나 호남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후대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